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3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9번째 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할 텐데요. 크리스토퍼 볼룸 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매일의 기도문을 오늘 기도로서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온 맘 다해 나아갑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의와 불의, 온전함과 불완전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실현되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진리와 정의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시편 95편을 인용을 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교리 이야기와 권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시편 75편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의 권고를 주는데요. 7장, 3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는 중에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톡 던져주시는 그런 단어나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 이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5편 하반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 같이 와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7절 이하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어, 이 예배와 찬양과 예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이 시편 95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묵상이 끝나고 시편 95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헬라 말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우리의 성경 번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큰 의미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끔 오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과거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의 현재형은 지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95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이 쓴 시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지만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는 그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과거에 쓰인 그런 글이지만 그냥 문자에 불과한 그런 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께서 그 문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듣거든. 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말인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은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는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뭐 마음이 무뎌지고 혹은 굳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심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들은 여기 거기는 광야를 말하죠.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11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어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반하고 결국 죄악을 범한 그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때 그 시편을 인용할 때 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뎌져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식어지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김의 소리 해설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적을 본 것처럼 우리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그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신 40년 지낸 것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이야기들만 몇 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읽고는 사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고 늘 이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외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뗀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고 어떤 위험과 시험과 환란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런 영적 건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잊었나 하는 것 같을 때조차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행해 오신 일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또 때로는 회의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몇 번 보여주신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환란이 와도 그 하나님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뜨겁고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매일같이 경험하며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식어질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회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고, 무뎌져 있는 분들도 있겠고, 또 때로는 깊은 그런 의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